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수요일 오전에 대성당에서 있었던 한 교우님의 장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부스터샷으로 인해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 조문은 하지 못하고 인편에 부의금을 전달했지만 장례식만은 꼭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3년 반 동안 대성당에 있을 때 뵙게 된 조청의 마가렛 교우님이셨습니다. 마가렛 교우님은 이재정 신부님의 장모님으로서 당시에도 연세가 80에 가까운 분이셨는데 101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당시 주일마다 뵙게 된 교우님은 교사이셨던 직업에 걸맞게 삶의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시지도 않았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살아가신 이성적인 성공의 신앙의 본보기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거리를 두고 존중해 주셨던 생전의 교우님을 떠올리니 벌써 20여 년이 지난 신학생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신부로 살아가는 것도 다 마가렛 교우님 같으신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별세하신 고인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당시에는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행동들이 지금에서야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수업을 빼먹고 땡땡이를 치는 행동이나 컨닝 등이 그런 예일 것입니다. 치기 어린 소년 시절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당시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후회에 이어 잠시 회개의 과정이 따르게 됩니다. 사실 더 이상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볼 일이 없는 까닭에 앞으로 땡땡이를 치거나 컨닝을 하지 않겠다는 회개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당시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세례요한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을 요르단 강가로 불러냈습니다. 죄의 뉘우침과 그 뉘우침을 공표하는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 대중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터이지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 중에는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파들도 끼어 있어서 요한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나왔지만 그 목적은 하나같이 죄 사함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군중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죄의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복음을 통해 과월절에 예수께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3일간 서로 헤어진 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께서 나이가 들어 그때를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철이 없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라는 불효의 죄, 즉 자식된 자로서의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을 알 수 없지만 일단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인 표준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세례 받으심이 다른 사람들처럼 죄 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밝히셨고, 따라서 요한도 이에 따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지만 성령의 인도로 인해 이분이 세상에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스라엘에 알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내 백성이라고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시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가리키는 칭호인 반면 유다인들은 예수를 적대시한 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는 없으셨으나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의를 이루기 위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비움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도록 자신을 낮추신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셨음을 보이기 위해 필요했던 형식이 바로 세례가 아니었던가요? 아마도 예수께 세례는 타인과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였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퍼르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네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실 우리는 내지 않아도 괜찮지만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릴 것 없으니 낚시를 하여 맨 먼저 걸린 고기의 입을 열어오면 은전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처리하라고 이릅니다. 튀지 않는 무던한 삶, 이것 역시 메시아의 미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당시 요한의 명성은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예언자적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비껴간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성령과의 삼위일체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행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행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편입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시간은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